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지금 최고의 문제입니다. 먼저 오늘 광고부터 드리면요, 오늘 이 일부 예배는 30분, 설교는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어린이 예배하고 오늘 참빛교회로 우리가 함께 집중훈련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르고, 갈 때마다 진짜 이번 제주도가 최고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제 캠프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간 때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삼방산에 탄산온천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탄산이 물에 섞여 있는 온천이라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좀 처음에 들어갈 땐 차요. 찬데 딱 들어가면은 금방 몸이 따끈따끈해져요. 몸에 기포가 막 올라와. 온몸에 이렇게 고깃방울이 막 맺혀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피로감이 쫙 풀려요. 왜? 목욕탕 갔다 오면 나른해지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탄산온천은 갔다 와도 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또 피부병 있고 이러신 분들 있어가지고 맨날 갔었는데, 이번에는 캠프 한다고 못 갔어요. 근데 전혀 오히려 탄산온천 갔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 피곤하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서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또 현장에서 하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영적 상태를 바꾸고 계시구나, 영적 눈을 열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참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한 5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던 형님 목사님이 1살 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제주도에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단독으로 사가지고 2층에 교회하고 3층에 미션홈하고 1층은 세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미션홈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랑 5년 동안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대화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형님이 또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또 그 교회 중직자와 함께 이제 캠프 현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캠프 현장을 나가는데 이 중직자께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데 막 우리한테 이제 막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4.3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주도에 4.3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에 쓸 때 뭐 빨갱이다 아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제가 끝나고 뭔가 이제 막 혼란한 그 상황에 그 제주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굴 세웠냐면 일본인들을 세운 거예요. 왜? 일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인들한테 맡기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누가? 미군들이. 생각할 때 말도 잘 통하고 그동안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해방됐는데 친일파가 계속 다스리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민중 봉기가 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군과 한국군과 한국 경찰이 그 일대를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몇만 명이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 나면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전쟁과 상관없어. 그냥 그때 근데 애를 임신했어. 그때야 그냥 군인들이 다 와서 다 죽인 거죠.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차별 거기 있는 거기를 그냥 완전 다 죽여버리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빨갱인지 이거 뭐 누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없는 그때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거를 이제 이 민주 정부가 쓰면서 그걸 이제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념관도 하나 세워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엄청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제주도는 너무 고립돼 있고 또 너무 우상 숭배도 심하고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그런 역사적인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한 몇 분 같이 가셨거든요. 5분이.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고 캠프만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상 공원도 가보시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뒤에서 막 세게 얘기하시더라고. 얼굴도 되게 세게 생기셨고 후하게 생기시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는데 맞지.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상처가 심하고 그렇게 진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복음이 과연 그들에게 답이 될까? 여러분, 그 사담 사건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 아기를 내 동생을 아기 뱃속에 뱉다가 죽은 자기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겠죠. 45년도 때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처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었을 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면 옛날에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집중훈련 와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번에 집중훈련 하기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조두순 같은 이런 사건을 만난 나영이라든지 뭐 아니면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뀌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당동에도 엄마 아빠를 죽이고 지금 경찰서에 끌려간 30대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3년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막 그 사람을 뭔가 우울증 때문에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요. 지난번에 어느 전도학교인가에서 또 한 번 물으셨어요. 구리전도학교인가에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되지. 복음이라 해야 되지. 라고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상처를요 이 상처를 딱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뭔가 육신적인 도움과 육신적인 헌신과 육신적인 사랑과 이 정신을 치유하기 위한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질문을 딱 듣는데 되지. 왜? 유일한 문제니까.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상처되게 만드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으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라야만 되지라는 게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이십니까? 이러니까 권사님이다. 권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진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진짜 복음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권사님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로 보입니까? 이러니까 보이죠.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죠. 이러면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건 다 똑같은 거고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거보다 더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신이 완전 사로잡히잖아요. 사담 사건에서 내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거기다 내 동생까지 베고 있었어. 근데 그 동생까지 같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처가 하나님 떠난 상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상처가 그 사산 사건에서 당한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인간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무감각해졌죠. 하나님 떠난 건요,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니까요. 마귀에게 어떻게 유린당해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린당하는 육신적인 것만 보죠. 곱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안 보이죠,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이게 불신자 말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 생각과 틀에, 그렇게 세상 교육에 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인간이 조금 일찍 죽고, 조금 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애기 벤 상태로 죽은 거나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 거나,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차피 100년 후에 죽을 인생 좀 일찍 죽고 끔찍하게 죽은 게 그렇게도 문제입니까? 살아서 지옥이라며, 살아서 힘들다며, 살아서 안 행복하다며, 근데 그 안 행복한 인생 좀 일찍 끝나서 간 게 그렇게도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비참함이고, 가장 끔찍한 인간이 유린당한 그 사건으로 보이셔야 돼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을 찔러 죽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만화책, 사도행전 만화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막 그 성령 충만받고 막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니까 그 주위에 그 오순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나인데 나 어떡합니까? 이제 나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선악과랑 똑같이 보이셔야 돼요. 그게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고 그거 하나만 딱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걸 먹는 거는 너가 나를 배반하는 거야. 말 안 했지만 다 알겠죠. 그걸 먹은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것과 똑같은 거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지금 칼로 찔러 죽였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어떤 게 더 비참합니까? 그래,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와 민족에게는요, 그런 상처 다 있어요. 전쟁 안 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쟁 일어나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인간이 딱 악마가 돼서요, 적군은 다 적군이다. 그냥 아무리 유린하고 아무리 이상하게 죽이고 막,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고 있는지 지금 조금만 우리 관심 가져봐도 보이잖아요. 진짜요. 선교사들을 죽여서요,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진의 제사를. 소 잡아서, 짐승 잡아서 각 떠서 제사 드리듯이 선교사들을 잡아서 그렇게 머리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창자 다 꺼내고 그걸 다 영상에 찍는다니까요. 중동에 지금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육신적인 이런 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육신적인 게 전부가 돼버린 이
이 기독교인들의 이 안타까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 상처 속에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땐 딱 어떻게 되냐? 나, 가족, 자녀, 부모, 그리고 가문, 가족, 국가, 민족, 딱 이 상처에 모든 게 이 상처로 딱 여겨지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그런 똑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데 이미 40년 전,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 일은 그 권사님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단에게 유린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과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게 더 안타까운 상태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는데 그분이 아직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아직 다 전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겠죠.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놓고 진짜 중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비참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요즘에 찐이라는 말 많이 쓰던데 진짜 비참한 상처는 뭡니까? 인간에게 진짜 비참한 상처는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면 그따위야 이러면서 하나님이면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면 그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우리 민족 좀 구원해줘. 나 좀 잘 살게 해줘. 다 이거 갖다가 이건 그러잖아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걸 보이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문제 사건에 휘말려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다 사로잡혀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똑같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비참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죄인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4.3 사건보다 더 심한 사건을 당해도 유대인 학살이 더 심합니까? 4.3 사건이 더 심합니까? 유대인 600만 학살이 더 심하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100세 돼서 죽는 인간이나 그런데 들어가서 좀 고통당하는 인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 육신적인 거에 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죄인이라서요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을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인 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걸 당해도 되는 죄인의 신분 보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잘 믿는데 어느 날 비명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악한 일도 안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사건 같은 데서 다 벗어나고 이럴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일 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제 과거입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배신당하듯이 그런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경제 문제에 사로잡히고 육신 문제에 사로잡히고 죄인이라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사단이 배후에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는데 이것만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비참한 상처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상처예요.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 없습니다. 이 하나의 전제에 딱 정점을 찍지 않는 이상은 마음속에 항상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안 했으면 행복할 건데. 그래도 그때 이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어제 다락방을 참여했는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뭐 훌륭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장님의 후예라서 이제 사장님이 될 건데 뭐가 문제야? 그때 그랬더라면 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었다면 행복했겠어요? 그게 모든 인류의 착각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이거만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최고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최적의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냐?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의 상태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인간의 원래 상태는 이랬습니다. 지금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믿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게 모든 문제예요. 창조주가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하는데 말만이래.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게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보이셔야 돼요.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어제 조현주 장로님 집중 강의 보내드렸잖아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육신적인 걸 깨부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있는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합니다. 문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문제 사건 때문에 놓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본인의 영적 상태였는데 겉모습만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문제 사건은 축복인 거예요. 왜? 내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 문제가 변해서 좋은 것이 될 거라는 이 불신자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그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화위복이라는 거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훌륭한 사람 된 사람들도 다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치 기독교인들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개입을 했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어요.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속였어요.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빨리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경제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처가 돈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거의 90%가 돈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왜?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머니.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싶지 않은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한 이 상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오늘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더라. 오늘이 아니라 그 바로 윗절에 3장 바로 윗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호적이 마귀의 자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한 일 없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언제? 6천년 동안 우리 부모 조상 역사 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는 몇 년입니까 여러분? 진짜 1년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았어도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로 깨달아진 거 알아진 거는 1년 되겠어요?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다락방 안에서 17년을 있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단어를 붙잡고 또 똑같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나였는데 우리들이었는데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과 내가 맞아져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소원 적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마귀 자녀의 것이 우리 계속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밖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어디다가 두렵게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론을 타게 만들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뭐에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결국에 내일 죽을 거면 돈 걱정 안 하잖아. 결국에 돈 걱정이 딱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줘야 되죠. 결국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기가 무서워서 돈이 무섭고 다른 게 무섭고 다른 게 무서운 거예요. 안 죽으면 상관없는데 또 완전 죽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냐? 인간의 영적 문제를 당한 원래 인간에서 벗어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피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 정신문제 다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뭔가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두려우면요, 자꾸 뭔가 입어야 됩니다. 그게 포럼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과거, 본인의 수치스러웠던 이번 한 주에 일어났던 일, 그걸 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수치스러운 건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건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무서워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나의 것을, 내 성공을 내가 다 해야 돼. 그것이 세상 문화가 됐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귀신이 그걸 딱 잡고 오직 돈을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하게 만들었어. 오직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거밖에 없는 문화를 딱 만들어버렸어. 세상 통속을 딱 만들어버렸어. 이걸 좀 더 잘하면 성공이고 이거 조금 못하면 실패다, 이런 세상 문화를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교회 안에도 완전 너무나 심하게,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하게 이걸 가르쳐요. 예수 믿고 이거 잘하면 썸이시고, 예수 믿고 이거 못하면 실패자고 응답 못 받은 거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과는 전혀 안 맞잖아요. 거짓 나사로로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은데.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내 행복의 조건으로 딱 삼고 살아야만 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이미 와 있는 거고, 거기에 당연히 육신 문제 따라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후대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온 인생을 다 소비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단 한 번도 갈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딱 돼버리죠. 결론으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밖에서 공격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좀 차단시키고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계속 육신적인 걸로 계속 가는 그 시간을 좀 제한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요, 복음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명한다면, 복음을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말할까? 써보시라니까요. 3분짜리, 5분짜리. 뭐 간단하게 진짜 3분짜리만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그 복음과 내가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그 복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를 포럼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포럼해 보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상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드러난 것만이 우리의 진짜 상처인 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죽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진짜 상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과 밖에서 속이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 세력을 꺾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